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일 크게 따라야 돼요. 전도합시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해요. 방금 전에 특별 찬양 부르신 분도 저랑 짠 건 아닌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88장이에요. 방금 부른 찬양. 제가 88학번입니다. 제가 왜 요즘 행복하냐면요. 말씀을 듣는 재미에 요즘 푹 빠졌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분의 유튜브를 열심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길 가면서 유튜브 듣는 사람들 제가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봤는데 저는 요즘 듣고 있는 유튜브가 딱 한 개입니다. 분당에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M교회의 M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제가 한 편, 두 편 기본으로 듣고요. 어떤 때는 네 편도 듣고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또 제가 신학교 때 정말 대충 배웠던 것들을 너무 잘 요약하고 정리해 주시고 해 주셔서 저에게 너무 유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아주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음악을 연주하는 목사님이 와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말씀 들어봐라 알려줬더니 이 친구 목사님은 하루 6편씩 듣는데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밥 한 번 먹자고 저보다 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얼마나 단지 시편 19편에는 송이꿀보다 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씹을수록 되새길수록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냐면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막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설교예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회개하게 돼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회개하게 되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저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코미디 같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는 설교는 많아요. 저도 한때는 재밌는 설교를 하려고 꽤 노력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대부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설교를 하면 좀 안 주무시겠지 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설교를 하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그건 제 인간적인 방법이었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이 부분은 웃지 말아야 될 대목인데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웃기는 게 아니라 아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제 설교는 뭐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소화가 다 될 거예요. 음식점 맛집 있죠? 맛집 찾아다닙니다. 그죠? 말씀도 맛집이 있습니다. 말씀 맛집 어디요? 분당 좋은 교회인 모트인톨 교회.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잘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절기들이나 또 신구약을 이렇게 통전하면서 오고 가면서 그걸 연결시키시고 하는 그런 모든 구원에 관한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으로 많이 다져진, 이미 말씀이 충만한 그런 분들로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모트인톨 교회로 보내실 때 내 역할, 내 강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요. 교회 일들이 많았어요. 구제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은 성령 충만한 7 지도자를 뽑아라. 그 사람들이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사역을 하겠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을 우리는 하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많이 이제 양육하셨다면 저는 와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제가 좀 힘쓰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왕상을 2번 받았어요. 지방에서. 옛날에는 동두천, 의정부, 양주가 한 지방이었는데 제가 2년 동안 전도왕상을 받았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또 성령 체험하고 전도하고 이러다가 결국 신학대학을 가고 제가 목사까지 됐습니다. 전도하다가 목사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너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왔니? 너 뭐 몇 명을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 상급을 많이 주시겠지만 많다 적다가 아니라 너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도해봤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바빠서 못했습니다. 용기가 안 나서 못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못 전했습니다.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전도에 관한 말씀은 제가 다음에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의 뉴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TV에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입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트럼프.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를 전격 침공해서 마두로 대통령 대회를 한밤중에 체포해서 갔습니다. 뭐 마약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혐의를 잡았죠. 사진도 보고 영상도 봤는데 미국으로 오고 잡혀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최강 군사력 미국의 힘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구나. 그린란드까지 지금 넘보고 있어요. 그죠? 베네수엘라 원유까지 다 미국에서 지금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오죠. 뭐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군사력,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군사력, 힘,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이 힘이죠. 새 벽두의 목사님들은 복에 관한 설교나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지원서에 신앙 고백서 같은 데 쓸 때 제가 썼던 그 글귀가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자. 겸손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자. 그게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신앙 고백문에 썼던 겁니다. 나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는 제가 단양에 처음 92년도에 목회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제가 주님과 하면은 여러분들은 함께,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과 with Jesus. 다시 with, 본토 발음이 나왔어요. with Jesus. 주님과 함께. 예, 그게 제 이제 목회 철학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 walked with God. 창세기 5장에 에녹은 주님과 함께 걸었다.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주님과 동행했다. 거기 에녹 walked with God. 주님과 함께 걸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일까를 오늘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 속에는요, 많은 풍자 이야기가 있어요. 우화도 있고 비유도 있고 신기한 이야기, 속담, 격언, 웃지도 못할 애매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요담의 우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말하는 당나귀, 발락을 징계하셨던 당나귀 말을 했잖아요. 그런 발락의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는 엘리사와 선지생도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엘리사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중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해당되고요. 설교 듣다 보면 이 나무꾼이 누군지 정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보면 앞장 5장은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문둥병을 고치죠. 그게 5장 이야기예요. 나아만 이야기 끝나고 6장에 바로 이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오늘 6장 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6장 8절을 다 같이 보세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이야기 사이에 7절이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느닷없이 군인들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전쟁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요 나무꾼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 요 본문이 도대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군인들은 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군사력, 그 힘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나라의 정권이 위태롭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은 진정한 힘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힘에 의지해서 사는 이 세상에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함을 웅변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힘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말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힘을 갖고 똑같이 경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신학교 2학년 때 들었어요.
구약학 교수인 왕 교수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신학생들에게 주는 설교였지만 제가 설교가 너무 와닿아서 이 설교 한 편이 제 목회에 아주 큰 어떤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메모했던 설교 메모했던 것들하고 제가 다시 주석서를 보고해서 다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살아간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1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선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섬겼던, 예언자로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인데, 이세벨과 가장 극심했던,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시대예요. 최고로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는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죠.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를 놓고 850대 1의 결투를 하는데 누가 이겼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알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땅의 신 아세라에서 곡식을 맺으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비를 내려주는 폭풍의 신,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하고 땅을 다스리는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 농사가 풍년이 되고 잘 사는 줄 아니까 그렇게 섬겼는데,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참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7천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엘리사에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밑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모이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에요. 이 예언자 수업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상 숭배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 믿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후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성경 본문을 열왕기하 6장에 다시 펴놓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너무 좁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너무 좁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면서 2절입니다. 전반부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아, 여기 좁아요. 너무 좁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넓은 데로 갑시다. 저 요단에 가면 아름다운 나무가 많으니까 통나무 비에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여기서는 집회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집회처예요. 우리를 요단으로 가게 하소서.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못해요. 주석서를 의지해서 보면 주석서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아름드리 통나무를 하나씩 취하다가 거기에 집회처를 짓게 하소서. 혹시 여기 안 나오죠? 이 자판이 잘 이게 입력이 안 돼가지고 앞부분만 올라갔어요. 양해하세요. 제가 잘 전달할게요.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나세 라누스 샴 마콤 라세베트 샴. 어떤 운율이죠. 커다란 집회처를 짓자는 이 말은 창세기 11장 4절에도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머물 곳, 집회처인 이곳을 크고 넓게 웅장하게 지어서
엘리사 종파의 위용을 과시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인공들이, 이 예언자들 수련생들이 뭐에 관심을 두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영성 생활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이 비좁다. 환경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부터 신경 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좁다, 불편하다. 그걸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물론 예언자가 된다고 하는 것,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없이 성직을 한다? 소명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 소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무슨 걸 기대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없어요. 소명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냐, 제가 얘기했는데 소명이냐 직업이냐, 그러니까 예언자직을 무슨 직장처럼 혹은 삶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먼저 머무는 집을 걱정하게 되고 모이는 집회처에 관심을 둬요. 나무를 베서 웅장한 집회처를 짓자고 하는 것은 소명에 눈뜨기 전에, 소명을 먼저 의식하기 전에 직업의식에 물들어 있는 그런 병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직이 성직이에요, 일반직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직이라고 대답하시죠? 성직이 맞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다는 아니겠지만 젊은 목회자나 젊은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직업이에요. 한 직업이 돼버렸어요. 성직도 그냥 직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사택이 좋으냐, 교회가 건물이 어떠냐, 좁냐 넓냐, 새로 지었냐, 인테리어가 어떠냐, 성가대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교인은 몇 명이나 모이냐, 피아노는 좋으냐. 이게 피아노 오늘 새 거예요, 이거. 예, 이거 피아노 새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관심이, 여러분 피아노 관심 아무도 안 드셨죠? 예배에 집중하니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니까 이게 신경 없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피아노가 새로 왔네? 왜 그게 눈에 먼저 띄는지 몰라.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의식하지만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보인다니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시절 엘리사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잃고 본질이 아닌 것에 눈을 돌려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뜨거운 소명감으로 막 불타올라서 순종할 채비를 갖추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요즘 어떻게 찬양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부른다. 정체성이 위기예요. 지난달에 단양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단양에 교회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후배들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5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회를 쉬고 있는 후배 2명, 부목사를 하고 있는 목회자 2명,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파라고 그러죠? 교회 없이 그냥 쉬고 있는 그런 5명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5명이 다 안 가겠대요, 단양에. 시골이를 안 간답니다. 자녀교육, 또 자기가 지금 여기서 생활하던 그런 것들을 못 놓는 거죠. 예. 저 시골에 교회가 비었다. 어르신들 한 20, 30명 모여있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땅이 넓고, 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3억을 적립해놨대요.
그런데도 안 간대.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만 가면 돼. 그런데도 안 간대요. 소명의식이 있다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업처럼 돼버렸어요. 집이 좋으냐, 시골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자 집단의 이 엘리사 밑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은 소명을 깨닫기 전에 먼저 환경을 보는 직업의식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고, 이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을 먼저 살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들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자,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예언자 생도지 도끼를 들고 이제 나무꾼이 되겠다고 자처를 합니다. 마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무꾼이 되겠대요. 나무를 베겠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고 나오죠. 이 뭐죠? 이걸 들고 나왔어요. 성경책을 읽고 연구해야 될 펜을 들고 연구를 해야 될 친구들이 이걸 들고 나무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사 선생님이 보시다시피 선생님과 우리가 거하는 곳, 자기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얘기해 선생님도 끌어들여. 선생님과 우리가 거하시는 이곳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단에 가면 요단강 옆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나무 비에서 크게 한번 지어봅시다. 엘리사 우리 선자가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시큰둥합니다, 반응이. 그래서 시큰둥하게 그래, 응, 그래, 가.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도 같이 갑시다. 스승님도 같이 갑시다. 아마 엘리사가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You may go 정도, 가도 좋다. must go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 뭐 가도 좋아. 좀 시큰둥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같이 가셔야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변에 가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보면 예언자 생도들이 도끼를 들고 제목을 취하겠다고 하는 이 제목은 공동번역 새번역에는 들볶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볶감. 히브리어로 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아름드리 통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해도 한 그루 벨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난 나무들을 베겠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대들보를 베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이 정리돼서 갑니다. 이렇게 갔는데 이제 망치질을 시작합니다. 도끼질을 시작합니다. 이제 조심하세요.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쳐요? 도끼질을 하잖아요, 그죠? 칠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한 분이 주무셔서 제가 지금 자, 어떻게 해요? 쿵. 여러분 또 아니 따라 하셔야 되니까 한 분이 주무셔서 그래. 크게 해주세요. 자, 눈치 빠르고 그냥 앉으시네. 자, 아멘을 해 끝나죠. 하루 종일 도끼질을 자, 도끼질을 하는데 여러분 도끼질 해보셨지만 뭐가 빠져 날아갑니까? 도끼 머리가 도끼 그 날에서 치다 보면 이게 자꾸 줄줄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쳤는데 도끼 머리가 날아가지고 요단강물에 빠져버렸네. 빠져버렸어요. 자, 인생의 위기가 온 겁니다. 도끼가 도끼물에 빠지면 이거 못 쓸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거. 예. 이거가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맷돌 갈 때 위에 이 나무가 어처구니래요. 이게 어처구니 없네? 맷돌 있으나 말하죠. 자, 도끼물에 날아갔어요. 자, 그때 5절 후반절에 탄식을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한계를 토로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야.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거 있나요? 여러분 거 있어요?
다 빌린 거죠. 영원한 내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다 맡긴 거 내 것처럼 쓰고 있는데 아무리 내 거 쌓아놔도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고 아무리 내 거 준비해도요, 딴 사람이 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내 건 없습니다. 옆에 분들 째려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두 분은 서로 안 째려보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오빠 동생 같아요. 서로 안 째려보시네. 사이가 좋으신가 봐. 자,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고 하는 이것, 빌려온 겁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토로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 것 없어요. 본문의 도끼, 이 바르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쇠, 철광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도끼의 머리는 원래 무기나 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무기의 폭탄을 지칭합니다. 이 도끼 머리는 무기의 폭탄. 따라서 도끼를 든 사람은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될 신학생들이 도끼를 들었다. 이거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힘에 의지해서 뭘 이루고 보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견습생들은, 예언자 견습생들은 도끼를 들고 목적을 이루겠다고 세상 힘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로 전락을 했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맡겨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수련생들은 어느새 힘에 의지해서 사는 일반인과 똑같은 생존율을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힘의 근본, 원천은 뭡니까? 지난주 목사님 파워 베이스, 지난주 목사님 설교의 지금 연장인데, 성도들의 힘의 원천, 근원이 어디예요? 도끼입니까? 권력인가요? 금력인가요? 군사력인가요? 인맥인가요? 친화력인가요? 체력인가요? 지력인가요? 영력인가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아니,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왔어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죠.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고 신난다 부자 됐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난 게 아니라 신 같은, 말하자면 어떤 신 앞에 선 모습을, 자신의 정당한 죄인의 모습을 보고 나를 떠나서서,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저없이 그물을 던지고 그 잡은 고기들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말씀에서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지, 고기를 따라갔다면 제자가 될 수 없었죠. 자, 이제 도끼머리가 물에 빠진 뒤 장면이 전환됩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후에 엘리사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물고기를 가득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다가 주님으로 바꾼 것처럼 1절에 보면 엘리사라고 이름이 나오고 5절에 가면 내 주여 바뀌었다가 6절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뀝니다. 어디 빠뜨렸느냐? 저기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조그만 걸 하나 들어가지고 그걸 던져요. 뭐 얼마나 큰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나뭇가지를 사람이 던질 수 있는 나뭇가지로 던져요. 도끼 빠진 것에 놀랍죠? 그 연약한 나무가지가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뭐를 끌어올려요? 도끼 머리를 끌어올립니다. 기적이죠?
아니 연약한 나뭇가지 물에 잠겼다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 쇳덩어리를 들어올리냐고요. 이거는 뭐 기적이죠. 연약한 나무가지가 이 도끼를 올렸다? 이거 대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나무가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리니까 도끼도 들어올려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약한 것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질그릇 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내 질그릇 내 속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나무꾼이 된 이 견생들 이야기는 이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가서 집어라. 그래서 이 나무꾼이 자기 도끼를 잃어버린, 빌려온 도끼를 이제 찾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그 뒷얘기가 없어요. 그 뒤에 아름드레 나무를 베서 웅장한 지폐처를 지었다? 뒷얘기가 없어요. 이어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바로 아람 왕이 침공하는 전쟁 이야기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7절밖에 없는 이 짧은 이야기는 도끼 머리 찾은 걸로 얘기가 끝이 나요. 그 뒤에 지폐처를 지었다. 그 뒤에 뭐 뒷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거기 관심이 없어요. 이 구약의 풍자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에는 도끼질을 계속했다든가, 도끼 찾았으니까 또 웅장 지폐를 지었다든가 그런 얘기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것에 관심 두어야 되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에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 신령한 힘,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검, 이 말씀, 내 삶을, 내 판단 기준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판단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지 쳐다보세요.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말씀은 충만한데 사랑이 부족한가요? 사랑은 충만한데 말씀이 부족한가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신령한 힘, 하나의 말씀을 살려면 성령님이 내리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걸 따르고, 그런 사람은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져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게 잘 보세요. 이거를 더 의지하는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